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이 어른이 됩시다 이거였어요. 어른이 되라. 즉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말씀을 먹고 자라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고 그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됩시다 이런 말을 했죠. 거기 리뷰라고 된 데 보면 지난 주간에 그 첫 번째 별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달리 말해서 뭐라고 한다? 내처럴 맨 그래요. 흔히들 번역할 때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사람을 일컬어 spiritual man 그래요. 우리말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런 사람이 spiritual man이에요. 그런데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항상 어른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천 어른처럼 사는 거 아니고 항상 얘기짓을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옛날 자기의 꼬라지, 본성 이걸 버리지 못한 거거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 또 carnal man 그래요. 한국말로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아이지 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 이걸로 머무르지 않고 뭐가 되도록 하자고. 어른이 되도록 하자고. 근데 어른이 되려면 필요 조건이 뭐라고요? 먹어야 되잖아. 그래야 크잖아. 그 먹어야 될 게 말씀이라고. 쉬운 말로 성경이라고. 그래야 그걸 먹고 나서 잘 소화시키면 그게 양분이 돼서 밖으로 뻗어나와 이것이. 힘이 돼서. 아시겠죠? 뭔가 먹어가지고 잘 씹는 거, 잘 씹어서 내 것 만드는 거, 이걸 지각이라게, 이해한다게, 깨닫는 거라고. 이 깨닫는 거, 이해하는 게 지각이거든. 지각을 갖게 돼. 바로 이 지각에 있어서는 뭐가 되라고? 어른이 되라는 그런 당부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었어요. 어른이 돼 있지 못하면 쉬운 예로 누가 뭐라고만 살짝 사탕발림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 꼬드기면.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같은 데 보면 뭐라겠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의 강교한 술수에 의해서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고 하는 형상, 또 온갖 가르침의 바람으로 이리저리 옮겨지는 그런 아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려면 여러분은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자라세요.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길이 아니면 이라고 돼 있어. 일단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거기 별표에 보면 way라고 나와 있어. way. W-A-Y. 성경에는 이 길이란 단어가 여러 번 언급돼요. 길. 길은 영어로 W-A-Y, way예요. 근데 이 way는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방법, 방식,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way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도 way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도 뭐고? way고. 또 우리 표현할 때,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 해결책으로서의 그런 길도 웨이예요. 알겠죠? 여러 가지 웨이가 있어. 더 나아가서 특별하게 여러분, 그 호프란 말 있잖아요. 소망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거. 그것이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 때 그 소망의 느낌하고, 저 사람이 바로 나의 호프다 할 때 느낌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호프세요. 우리의 소망이세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바람을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기대주. 인격체를 말하죠. 그러듯이 뭣도? 웨이도 인격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이럴 때 그때 예수님의 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웨이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웨이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웨이가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24절에 웨이가 2번 나와. 근데 한 번은 보세요. 우리가 에브리웨이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다 이런 느낌의 웨이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로서의 웨이고. 첫사람 아담이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알겠죠? 왜? 저놈들 생명나무에서 나는 거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되니까.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을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때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셨더라.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탄 칼을 거기 사방할 때 왜 나오죠? 그냥 방향이에요. 불타는 칼을 에덴의 동산 동쪽에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요 길을 타고 가면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단 소리요? 생명나무가 있단 소리요. 거기 가는 길을 지키셨더라. 못 가게 했더라. 그럼 이런 길은 그냥 일반적인 길이에요. 읽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읽으면 돼. 읽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요. 거기다가 뭐라고 막 덧붙이지 말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하고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기록이 돼 있는 게 있대. 기록돼 있듯이 이 인간들 중에는 의로운 자가 없도다. 없단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없도다. 더 강조하려고 단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놈 한 놈도 없어. 이렇게. 이 말이요. 11절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이게 바깥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무엇은 가지고 있어? 최소 판단의 잣대인 양심은 있거든. 이런 사람들의 양심을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서 찔러야 돼. 그러면 돌아설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1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 그 화평이란 영어가 peace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뭐요? 평화지.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화평, 평안, 평강 다 좋아. 다 peace예요. peace, 화평은 온수 관계가 청산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온수 관계가 청산되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온수 관계예요.
관계가 끊겨져 있는 적의 관계예요? 그걸 어떻게 청산시켜서 화평 상태로 바꿀 수 있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어렵지 않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 얻는 방법이요. 그런데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이때 화평의 길은 웨이는 뭐요? 화평으로 가는 방법. 그런 길이요. 아까처럼 그냥 일반적인 길도 있고 여러 방법 방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길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참고 2를 보세요. 내가 참고 1 것을 금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평을 얻을 수 있다겠어요. 피스. 로마서 5장 8에서 10절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제시하셨느니라. 제시한 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였어. 그래서 의로워졌어. 의인이란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로워진 우리는 더더욱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여기에 나온 진노는 앞으로 여러분과 저 몸 바꿔서 데려가고 난 뒤에 7년여 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랑 함께 오시기로 약속돼 있어. 그런 난리 나는 그런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 상황을 겪지 않게 된다는 소리예요. 구원 나온다고 다 지옥벌 면제받는 그런 건짐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거기 원수 체크해 보세요.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되었다면. 우리 화해는 했어. 그렇게 되었다면 화해된 우리는 더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더 확실해. 그 7년이란 고난기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여기 2번 나온 거는 혼의 구원 아닙니다. 그런 어떤 진노가 쏟아지는 그 기간으로부터의 건짐이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서 원수관계가 청산된 상태다. 피스, 화평을 얻은 상태다. 우리는 화평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또 다른 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다. 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라. 하늘 가는 길은 나뿐이다 이 소리죠. 뭐 내가 길이다. 이때 길 외에는 인격체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참고 2에 보시면 거기 참고 2 사도행전 24장 14절 보이세요? 사도행전 24장 14절 또 그 위에 사도행전 19장 9절 먼저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봅시다. 배경은 바울이 여러분들 소아시아라는 말 들어봤죠?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그래. 거기에 가면 에베소란 도시가 있어. 그 지역에 그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서 이 석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상당수가 믿었고 또 일부는 믿지
안 했어. 오히려 안 믿고 막 바울을 비방하고 또 바울이 선포한 예수를 비방하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랬단 것을 사도행전 19장 9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 거기 뭐라고요? 그러나 몇몇은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보들보들해야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잘할 거 아니요. 아예 들어가서 심을 겨를 틈이 주지 않아.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어째요?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더라. 비방받는, 비난받는 길이요. 고로 넓게 보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좁게 보면 화평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화평의 길, 구원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을 비방했더라. 그래서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자기 따르는 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더라라는 제목이 나와. 그리고 사도행전 24장도 가보면 그 유대에 관리하려고 로마에서 총독들을 파견했어. 근데 이때 사도행전 24장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 그 부역 한번 읽어보세요. 벨릭스. 근데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벨릭스란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아. 그 재판석상에서 벨릭스를 향해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론을.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변론 내용을 쭉 한번 봐봐.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을, 그리고 나서 그 절 맨 끝에 고백하나이다 이 소리거든. 그럼 바울이 고백한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벨릭스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나이다. 이 말 좀 들어보시오. 할 때 고백한 이것이 그 다음 것이에요. 곧 다시 말해서 뭐라고?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누구를 따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에요. 바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따라서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면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나를 어쨌다고? 고소한 거라고. 나 죄 없다고 이 소리였지.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길이 인격체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구나, 이거.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하실 때 그 길. 모든 것의 길이요. 모든 것의 방법이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만능 해결사의 길이요. 그런 길은. 금방 사도행전 24장 14절 읽는 중에 그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어떤 자는 대언자, 어떤 사람은 애언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전달자 이러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영어로 별표에 해놨지만 프라핏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프라핏. 뭐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프라포시라게. 뭐 그렇게 하는 걸 프라포사이 그러고. 맨 앞에 1번은 사람, 2번은 명사, 3번은 동사 그래. 발음이 약간씩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사람이 없지만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을 펼쳐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펼쳐서 보여줘. 전에 그런 사람을 프라핏이라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펼쳐지기 전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선지어 앞선자 알지자에서 먼저 아니까. 이해하겠어? 그런데 거기 펼쳐줄 내용 속에 보면 사실 이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과거 역사일 수도 있어. 또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 현실일 수도 있어. 내용이 또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 예언일 수도 있어. 역사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어. 이 받아서 펼칠 내용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펼칠 내용 중에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리 그냥 몰아때려서 다 예언하는 건 좀 나는 반대예요. 이해하겠죠? 대신 뭐라고 한국말로 옮겨 쓰는 사람이 있건 간에 그냥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옥 가는 길도 있어. 하늘 가는 길, 하늘길은 딱 하나라겠어. 아까 뭐라겠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갈 놈 없다 그랬어. 그 요한복음 몇 장에? 아까 근데 다시 읽어봐. 14장? 14장 6절에 보여요? 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지금 땅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나 통하면 너희들이 어디로 간다? 저 하늘 본부 지키고 계시는 저 하늘로 간다 이 소리요. 간다요. 하늘로 가게 되면 거기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함께 하겠잖아. 어디 가서 딱 이렇게 결국 함께 합쳐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컴이요. 거기 영어로 컴이라고 하는데 온다 그러지 말어. 이해하시겠어? 한국 사람들 맨 컴만 맞다면 오다라고 하는데 컴은 오다일 수도 있고 가다일 수도 있어. 가다 그러시죠? 오다라고 해놓고 또 뭐 예수님은 무소부재니까 여기저기 좀 여러 사지 말고 제발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 그래서 자오간 하늘 가는 길, 하늘길은 딱 하나 있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길 말고 지옥길은 여러 개 있어. 안 좋은 길은 여러 개 있다니까. 물론 하늘 가는 길, 예수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서 뭔가 아류로 또 나누어지는 좋은 길들도 있겠지. 그래서 왜 그걸 나누면 막 구원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방식을. 그러나 그 반대쪽에 지옥 가는 길도 있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면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그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가는 길도 어째? 넓어.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다수여.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다고 말이요. 그런데 14절은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과의 끊겨진 관계인 죽음이 이어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이요.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쩐다? 좁아. 그 문을 통해 가는 길도 어째? 좁아.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가 소수예요. 소수라고는 얼마 안 된다고 말이요. 이해하겠어? 예. 뭐 이런 말로 보면 다수가 안 믿어.
결국은 전체로 보면 크리스천 수가 아무리 봐도 소수요. 그래서 뭐 이 글 읽어보니까 좋지 않은 길도 있구나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을 한번 봐볼까요? 이 부분 독해를 잘 하셔야 돼. 에레미야서 6장 16절 독해 잘 하셔야 돼. 구약의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기 전에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 새로 난 길이 여러 개 있다고 그 길들 좋아하지 마라, 이 소리거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종교 사기꾼들이,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길들, 그런 방법들 무조건 따르지 마라잉. 지금 이런 뉘앙스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잉, 이런 뉘앙스라니까. 요 6장 16절 읽어보면 니들 앞에 가다 보면 니들 앞에 길이 여러 개 나타나. 길이 여러 개 나타나면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서서 그 다음에 잘 살펴봐. 두리번거려봐. 그리고 살펴볼 때 얼른 판단 안 되면 그 여러 길 중에 액붙어 있었던 길들을 찾아봐. 새로 난 길 말고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새 것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액붙어 있었던 길들이 이제 두세 개로 압축이 된다고 해봐. 뭐 그 중에 딱 하나가 제대로 된 길이요. 딱 하나가. 그게 바로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요. 그 길로 걸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요약하면 이 길이 여럿이어도 그중 딱 한 길만 진리의 길이다,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다, 이 소리예요. 이런 말씀을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통받고 나중에 우리 가고 나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에레미야 6장 16절 읽어봅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요.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라 그랬어. 가다가 길이 여러 개 나타나면 일단 어쩌라고요? 일단 정지, stand, 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라? 보라, see, 주변을 딱 살펴. 그리고 여러 개 있는데 잘 구분이 안 되면 앳 행로들, 앳부터 있었던 길들을 구하라, 찾으라. 누구 있으면 물어보라 말이요. 왜? 그 앳 길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바른 길, good way, 선한 길이 있느니라 그랬어. 바로 이 선한 길, 이 바른 길, 그 길로 가야 지옥 안 가. 그 길로 걸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더라. 우리는 그 안에서 걷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돼 있을 것이에요. 뭐 갑자기 에스크포가 나온다고 해서 막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의문문을 해놓고 해놨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세요? 그래서 어려운 말 아니요. 어려운 말 아니요. 거기 외에는 소위 학생들 문법에서 관계부사지 의문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 많아. 종교 사기꾼들 많다니까. 특히 기독교 사기꾼들. 그 사람들 가르치는 게 악한 길이라게, 악한 방법.
악한 길들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 사람은 어째요? 진짜 받아들여야 하는 걸 받아들여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지 입맛에 맞은 것만 인정하고 따르고 싶어 하니까 그래. 이해하겠어? 네. 베드로후서 2장 1, 2절 늘 봤던 말씀이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 뭐라고 예언했는가 보시오. 그러나 그 백성, 여기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네. 그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그 선지자들 있었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대. 하나님한테 말씀 안 받아놓고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막 추가해서 옮기고 바꿔서 옮기고 했던 놈들이 있었대. 그랬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어쩌리라? 있으리라. 2000여 년 당시에 지금 앞으로 있을 거다. 지금이 한참이요. 한창의 것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어쩐데? 거짓 교사들이 저주받을 이론들을 몰래 들여와. 이론의 이자가 다를 이자요. 네.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는 다른 주장, 다른 논리. 그거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논리들, 그런 이론들을 몰래 가져와. 그리고 주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해. 이들에게는 신속한 뭐가?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런데 문제는 2절이요. 그리고 다수가 그들의 무엇을? 악독한 길들을 따르리라.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이 악독해. 바르지 못해. 선하지 못해.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것들이요. 그런 길들, 그런 방식들, 그런 방법들을 따르리라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 다음 슬픈 일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요. 지금 이런 내용들 보면 여러분 어쩌요? 길이 아니면 걷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뭐 진짜 길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아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알아야 돼. 지각을 가져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성경 교사인 여기 있는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지 않아. 참고 3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5, 18절. 아까 베드로가 이어서는 말이요. 그런 거짓 교사들 나부랭이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대가를 사랑한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래.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기 어떤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된 것들을 가르쳐 그런 길로 유도해. 발람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 근데 그런 악독한 길 중에 하나를 뭐라 하구나? 발람의 길이라 하구나.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 말이에요. 막 이상하게 틀리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의 속성이 18절 나오잖아요. 이는 저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할 때 막 부풀려 말해. 헛말하고 그런 말 할 때
저들이 오류 속에 사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오류 속에 사는 자들 벗어났어. 정결해진 깨끗해진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육신의 욕망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카널 마인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심한 방종을 통해 어쩌기 때문이요? 꿰어낸다고, 꼬신다고, 꼬드긴다고. 요 꼬심에 넘어갈 놈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어? 딱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요. 마지막 때니까 지금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른 길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길 안에서 걸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를 어떻게 아냐고. 성경이 알려주니까. 성경 없이 뭐가 되겠어. 아까 말한 악독한 길 중에 대표로 나온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요. 그 사람 막 모압 왕 발락한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부탁 받았던 점쟁이거든. 거기서 여러분, 이 기독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인지 아요? 아까 바른 길을 어쩐다고? 저버려, 내팽개쳐버려. 뭔가 욕심으로 물질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 사람들 보면 속은 다 그래 원래. 응? 근데 발나무 같은 그런 방식을 따르고 싶으니까 막 부풀려 말해. 별거라도 된 것처럼 말해요. 그렇게 말해. 성도들을 꼬드겨. 그래서 뭔가 지만 깨달은 것처럼 막 떠벌거려. 혼자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진리의 길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라고. 그게 신성모독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화평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리고 그런 걸 가진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하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7절. 마귀 들려서 막 그 점치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요 소녀한테서 마귀를 쫓아내주고 그러잖아. 근데 요런 애들도 막 그 뭘 안가 봐봐. 바로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말했더라. 뭐라게?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렇게. 야, 이 얘도 알아봐. 그래서 뭘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구원의 길. 구원 얻을 수 있는, 홀의 구원, 지옥벌 면제받을 수 있는 길,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그것이 그런 길을 달리 표현하면 마태복음 21장 32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전령으로. 내 뒤에 오실 저 분이 바로 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시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이거 선포하려고. 그래서 거기 이는 요한이 의의 길 안에서 너희에게 왔는데도, 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웨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그를 믿지? 안 했어. 그러나 다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너희가 그를 믿기 위해
그 뒤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거기 여러분 봐봐. 갑자기 받을 때 의의 길 안에서 너희에게 왔는데 그랬어? 네. 보여?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의의 길을 믿지 않았다여 그를이여. 그를. 또 그 다음도 그것을 보고도 너희가 그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의의 길, 구원의 길, 뭐 화평의 길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길이고 주의 길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 26절 가보면 앞쪽에 주의 길이 나오고 26절 끝쪽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길이 나와. 주 하나님의 길, 주 하나님의 방식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 화평에 이르는 길, 의에 이르는 길,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길 다 나와. 모든 길이 이 성경이란 책 속에 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가르침 받아서도 알아야 되고. 여담으로 사도행전 18장 25, 26절에 이 사람은 아볼로란 사람이야.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란 사람은 저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만났을 때 성경을 잘 알긴 아는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요한이 선포했던 그런 침례 같은 건 잘 아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그런 물침례나 또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성령 침례 이런 걸 잘 몰랐어. 이해하겠어? 네. 요한이 선포했던 그 물로 하는 그런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런 침례 의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중에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됐어. 이 사람. 바울만 가르친 자요? 거기 읽어보면 어떤 부부가 가르쳐줬어. 그 부부 이름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나와.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주의 길에서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데 영 안에서 열정적인 그가 주의 일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그 안 것으로 가르쳤다니까? 그랬지만 뭔만 알고 있었어? 요한의 침례만. 그 이상은 몰랐어. 26절 그리고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막 외친 거예요. 그런데 틀려. 그 다음 보니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그를 들었을 때 막 외친 걸 들었을 때 그들이 그를 자기들에게로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어쨌더라? 풀어줬더라. 설명해줬더라. 이게 안 되겠어. 에? 그래 데려다가 가르쳤단 말이요. 이해하겠어? 네. 거기서 여러분 주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정확하게 내용판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구원의 길에서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구원의 길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길 안에서 산다 그러지 말고 길 안에서는 걷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면 아볼로가 남자요이? 네. 또 부부 중에 아굴라는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요. 근데 남편이 아볼로를 가르쳤어? 부부가 가르쳤어? 끝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자기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랬죠? 네. 그랬죠?
부부가 가르친 거요. 여러분, 여자는 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라 하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있으라 이 말 아니요. 질서 유지요. 나대지 마라 소리요. 응? 남자들 막 머리 꼭대기 서갖고 막 뭐라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나대지 마라고. 가르칠 수 있어 여자도.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잖아. 가르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더 확장한 사람이 있어. 가르칠 수 있으면 목사나 집사. 그거 아니야. 그건 목사 집사 조건이 나오잖아. 남자여야 된다고. 이해하겠어? 네. 얼마든지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 있는데 왜 그랬어?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에 이미 들어와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길이 아니면 걷지 않아야 돼. 성경에는 그 창세기라고 불리는 첫 번째 책에서 막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 보여주잖아요. 두 사람은 딱 알잖아요. 누구? 가인, 케인, 또 아벨. 이렇게. 그래서 가인이 걸었던 길은 뭐요? 지가 만든 길이요. 지 방식. 아벨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 가인처럼 지가 이것이 좋겠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이 방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가인의 길이란 거예요. 성경에 유다서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이 나와요. 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하면 우리가 따라서는 되지 않는 길이요. 여기서 아벨의 길 여러 편 없지만 그건 걸어야 될 길이고. 여기서 그 참고사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좀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했는데 믿음으로가 무엇으로요? 믿음이 뭐래요? 거기 제가 참고사 밑에다가 별표에 faith 나오요? F-A-I-T-H. 그게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믿음이라고. 근데 그 바로 밑에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생기니라요, 오느니라요? 와. 믿음이 어디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누가 선포한 걸 들어, 어디 기록된 걸 읽고 봐. 그놈이 어디로 와? 여러분 마음으로 와. 뚜벅뚜벅 걸어서 온다니까? 마음에 심어져.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니까. 믿음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믿음이 페이스 아니여. 그냥 나 당신 믿어요? 이런 믿음 아니다니까.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 이런 게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갑작스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란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릴 때 그걸 뭐라고요? 믿음. 그래.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은 뭔 소리겠어? 말씀대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이요.
참고 아까 뭐세? 4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요.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느니라 그랬어. 여기서 더 뛰어난 희생물 오니까 그럼 아벨이 들은 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 이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드리는 헌물이 뛰어난 헌물이요. 그것으로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 보여요? 그 행동으로 봐서 아 저것은 의인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 헌물 들여서 의인 됐단 말이 아니라 알겠어요? 의인이란 뭘 얻었다고? 증거. 확실하네? 이렇게. 그 전에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런 방식, 바로 이런 길이 아벨의 길이에요. 이것과는 생뚱맞게 자기 방식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 성경에는 이 말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겠어? 이거.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없어. 보니까 성경에는 그놈하고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것들 많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쩔 때 성경이 뭐라고 줄 알려면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가 성경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성경과는 다른 길을 걸으니까 이 가인이 걸었던 길로 갈래 아벨이 걸었던 길을 갈래 선택은 각자 몫이여. 그 책임도 각자가 져야 돼. 요 둘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로서 둘 다 주님한테 나왔잖아요. 둘 다 헌물 가지고 나왔다니까. 여기서 헌물 가지고 나와서 뭐 이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 아니야. 알겠어요? 여기서는 구원받았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런 말 아니야. 뭐 구원은 그 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용으로 보면 아벨은 전에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했던 것 같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 나는. 자, 창세기 4장 3에서 5절이 그런 내용이 나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담 이브 있고 난 뒤에 시간이 좀 흘러서 어느 정도 흘렀는지를 몰라.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죽게 드리는 헌물을 가져오게 되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영어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가 it came to pass요. 이런 일이 지나가기 위해서 왔었다 그 말은 있었다 이렇게 되었더라 이 소리. 4절 그리고 아벨 그 역시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건 아마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줬을 것 같아. 헌물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는 아벨에게 그리고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더라. 헌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벨 사람 자체한테도 관심이 있었어. 유심히 보셔. 허란 대로 하구나 이렇게. 내가 주는 길로 걷구나. 내가 주는 방식을 따르구나 이렇게. 5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인에게 그리고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더라. 영어로 리스펙트는 그냥 관심 갖는 거야. 알겠어요? 막 존경 존중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았어. 딱 보니까 저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싼 거이. 저는 막 멋진 거 해놨는데. 응?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노했고 그의 안색이 변했더라. 얼굴색이 싹 변해. 그래서 찔미 해서 그러단 말이요. 왜 안 받은다고? 왜 관심을 안 두신다고? 제시된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그럼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믿음과 행위 아니라 믿음에서 난 행위. 말씀에 비롯된 행위.
이게 믿음에 속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믿음에 속하지 않는 거, 그 말은 무엇을 읽었어? 말씀에 없는 거 말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거기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말이에요 해도 괜찮아 이러지 말라고. 뭐가 죄인지 아요? 참고 오해 쓰인 죄가 뭔지 아요? 그 믿음에 속하지 않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죄예요. 여러분, 믿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믿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안 속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라게, 근데 안 해. 하지 말라게 해. 이게 다 뭐라고? 죄라고. 죄라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게 죄라니까.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해하겠어? 예. 다른 모든 죄는 잘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한 놈은 용서를 못 받아. 숨 끊어지기 전에까지는 용서 기회가 있어. 하겠어? 예. 그 다음에 용서가 없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생각하는 게 우리와 달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과 달라. 구약 참고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다르다 말이요. 너의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더 높듯이 내 길들 또한 너희 길들보다, 그리고 내 생각들 또한 너희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 그랬어.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사람의 길은.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이, 주의 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밖에 전해야 돼. 이사야서 55장 6, 7절 한번 읽어봐. 너희는 주 그분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게 하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걸 외치라고. 지그 길, 지그 방식 버리게 하라고. 그리고 그를 주 곧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교훈 삼아서.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가지시리라. 용서해 준다고 말이요.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이걸 교훈 삼아 우리가 가서 외쳐야 돼. 무엇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화평의 길이다. 이 말을. 그리고 모든 길의 본체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을. 여러분과 저는 더더욱 앞으로 주위에서 성경이 말한 진리를 붙들고 분별할 줄 알아야. 기독교 사기꾼들, 요즘 설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오류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을 거예요. 킹잼 성경 쓴다고 해서 다 정통이고 바른 교리 가진 거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속지 않도록, 사기꾼들이 펼치는 오류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고 성경 이리저리 비교해보고 성경대로 보면 압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 득실거립니다. 참고 6 경고를 기억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너희 또한 옛날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기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서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쩌라고요?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우리한테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명령요. 주의하라고. 로마서 16장 17, 18절 갑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곡히 부탁하노니, 부탁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배운 교리의 역행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교리와는 반대로 말이요, 역행하여 분열과 잘못을 일으키는 자들을, 그런 자들 보이면 마크해, 체크해, 주목해. 주목만 하지 말고 그들을 어쩌라고? 피하라고. 같이 붙어있지 말라고. 18번 이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그들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 하지만 실제 속 마지막 목적은 배 채우는 거예요. 알았어? 번역자가 그러면 책 팔아먹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배를 섬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배 채우는 거, 욕망 채우는 거. 그런데 이자들 행태가 봐봐. 방법이 어떤 것들? 능수능란한 말들. 요 사기꾼들 보면 말 못한 놈들이 없어. 능숙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들? 그럴듯한 말들. 거기 영어로 그 말투 할 때 스피치 앞에 페어가나, 페어는 막 좋은 여러지 말고 그럴싸한 말투 그래. 능숙한 말들과 그럴싸한 말투로, 나같이 막 사투리 심하고 그러면 잘 안 돼. 이해하겠어? 또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 멋진 막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막 해서 저 유명한 저 외국 사람 이름 막 읊어보고 했으면, 또 히브리어 헬라어 뭐라 했으면 또 뭐 한다니까? 꽤 그럴듯한 말투들이에요. 능수가 말들이고, 그걸로 무지한 자들의 마음을, 거기 여러분 무지한 자들 할 때 오른쪽 봐봐. 맨 끝에 심플 나와요? 여러분, 심플은 느낌이 긍정일 때는, 긍정적일 때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래. 우리 간단해야 좋아, 단순해야 좋아. 그런데 단순한 사람들, 그 말은 다른 말로 의미 확장은 뭐예요? 성경에서 심플은 그냥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단순한 자들, 그 말은 멍청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foolish요. 거기서 귀 쏠게 돼가지고 성경과는 무관하게 그냥 우와 흡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 무지한 자들 내가 이렇게 번역해놨어. 알겠어? 더 심플을, 그런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기독교 사기꾼들 이게 뿔나 있는 거 아니요? 멋져. 다들 보면 겉으로 봐서 판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하늘 가는 유일한 길, 또 하늘 성도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 없어요. 바깥 사람들은 난감할 때 길이 없네 이러죠. 방법이 없네. 크리스천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 예수님 없다는 소리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외쳐야 돼. 나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시다.
누구하고 다퉜어. 근데 이걸 그냥 어디 피스 관계로 돌리고 싶어. 거기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어떻게 물어봐? 그럼 예수님이 음성으로 줘? 성경 읽어보면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 나오잖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나오잖아. 아, 내가 애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오. 그래서 그럼 보고 여러분과 저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진리의 길,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님한테 맞서는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사기꾼들의 주장에 오류에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거슬러 사는 이유가 뭘까?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요. 또는 성도들 안에 바른 성경 교사가 없기 때문이요. 거기서 거짓 충만한 그런 기독교 사기꾼들 주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돼. 거짓 오류에 끌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일단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몇 구절 읽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명령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는 플러스 A인데 어디 나가서 아 이건 사실은 마이너스 A야 이러지 마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고린도후서 3장 13장 8절 여러분과 저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영어로 we 나왔고 둘째 줄에 can do nothing 나와요? 그냥 일반 영어로 올라면 그 nothing이 not 플러스 anything이요. 원래 보통 부정문 같으면 can 다음에다가 not을 넣어. cannot do anything 이렇게. 그럼 일반 부정문이니까 어떤 걸 할 수 없다 이러고 나가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 부정문을 특이한 부정문으로 바꿔놨으니까 강조예요. 강조. 또 can 나온다고 맨 할 수 있니 마냐 말고 여기는 can하고 nothing 나오면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이런 느낌이에요. 진리를 거스리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눈꽃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요. 그래서 눈꽃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요. 근데 그 자들이 왜 있겠어?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서 뭐한 놈들 박수 치고 자빠진 놈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뭐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잖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무슨 사람들의 종이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공격을 막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악한 자들을 물리치려면 일단 공격 막으려면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있을 거 아니요. 공격하려면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던 교사를 통해 채우곤 하시고 알겠어요? 또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이 있어야 방어가 될 거 아니요. 저장된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방패 역할을 할 거 아니요. 방탄복 역할하고. 그래서 시편 91편 4절 말씀 보세요. 그분 주 하나님의 진리가 너의 뭐? 방패가 되리로다. 진리인 말씀을 뭘로 삼아서? 방패 삼아서
악한 자들이 전하는 악한 길들의 오류를 막으시오. 알겠어요?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거기 제가 한 가지 죄송한 것은 그 방패라고 되는데 오른쪽 봐봐. 쉴드도 방패요. 앤드 다음에 버클러도 한국말로는 뭐예요? 방패예요. 알겠어? 근데 방패란 영어를 두 번이나 앤드로 묶어놓은 것은 그냥 강조를 했어. 영어로 보면 그냥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가 되리로다 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 진정한 방패구나 이렇게 강한 느낌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쉴드는 좀 큰 것이고 버클러는 작은 것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구분을 못 하겠어. 또 쉴드는 여기다 찬 것이고 여러 건 것이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방패는 버클러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 버클러를 뭐 손방패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쉴드는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번역을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려고 나가더라고. 나는 그냥 읽어보면 모세게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만 써놨어. 알겠어? 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 식으로 하니까 들어보시오. 다른 번역고 있다가 또 이거 하나 뺐네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8에서 9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한 사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주로 말하고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도 육신적인 자들. 알겠어? 아까 사악한 자의 희생물의 대표가 뭐였어? 가인의 헌물. 가증한 거요. 미워하시는 거요. 하지만 곧바른 자의 기도는 거기 보시오. 벗으로 나왔는데 완전 대조를 이루지 않고 하지만 곧바른 자의 기도는 뭐 곧바른 자들 우리 의인들의 기도가 바로 희생물이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물이지. 금전적인 어떤 돈만 헌물인 거 아니라 다 헌물이요. 그분의 기쁨이니라. 9절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까 사악한 자의 길로 나왔던 대표적인 것들이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 기억나요? 악독한 길. 그런 길에서 그런 길에 들어가지시도 말고 걷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바른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럼 길은 뭐 하고 있어? 걸으라고 있지 않소. 바른 길을 택했으면 그 바른 길을 걸으시오.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길이 아니면 안 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길 안에서 주의 길 안에서 행복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